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고 환경 주일이기 때문에 환경 주일에 바라본 하나님 나라, 환경 주일에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절대적인 핵심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살다 가셨어요. 근데 30년 동안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하며 받들며 섬기는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3년을 성부 하나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는 공생의 삶을 살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선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때가 찼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답니다. 그러니 회개하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나라요 라고 대답할 대답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로 호환되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북한에 살다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넘어왔는지 아십니까? 목숨 걸고 넘어왔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사모하고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목숨 걸고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침노해야 되고 바로 그 침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66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이거 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있으셨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있으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느끼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찼음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너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마지막 40일을 계신 동안 줄곧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듯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을 투사한 우상과 형상의 예수일 뿐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혹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도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는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맨 끝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요, 끝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66권의 핵심 가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는 뭔가?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 가치는 뭔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핵심 가치는 뭔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상이몽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다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라 이루시면 나는 좌의정에 세워주세요. 나는 우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치적인 권력, 내각, 장관직 하나 할 거라고 생각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초지일관 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밑에 6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전혀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동상이몽이었다라는 것이죠.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삶을, 생애를, 사역을,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으셨던 것,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는 동안에도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최고의 핵심 가치인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주범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라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해봐라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 중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있잖아요. 분명히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다고요. 그런데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이 코끼리가 절구통을 찢는 홍두깨처럼 생겼더라. 어디 만져본 겁니까? 코끼리 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직접 만져봤는데 넓은 연꽃잎 같은 큰 부채같이 생겼더라. 어디 만져본 겁니까? 코끼리 귀.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요? 내가 분명히 더듬어서 만져봤는데 4개의 큰 기둥으로 돼 있어. 어디 만져본 겁니까? 코끼리 다리. 웃기고 있네. 코끼리는 넓고 단단한 평평한 평상같이 생겼어. 어디 만진 겁니까? 몸통. 정말 너무들 하네. 코끼리는 굵은 동아줄 같이 생겼단 말이야. 어디 만져본 겁니까? 꼬리.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코끼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 시리즈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나라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주권, 영토라고 부르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중요한 게 하나를 고른다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 국민, 주권, 영토? 물론 이 3가지 어느 것 하나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 분명히 우리 조선인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반도 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없으면 국민도 있고 영토가 있어도 나라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과 전혀 다른 성경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전혀 새로운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총회지정 환경주의를 맞아서 환경주의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인데,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땅과 산과 강과 바다를 만드셨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높고 푸르라 하셨고 산은 녹음이 풀어지게 하셨고 산새들은 즐겁게 노래하게 하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향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그렇게 펼쳐졌던 그때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잊지는 마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던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신묘막직하게 지으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인답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79장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 자연이, 이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그 만물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경제 발전과 산업 발달이란 미명 아래 자연을 착취했고 억압했고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지구는 병들어갔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제 이상 기온이라든지 오존층 파괴라든지 북극 빙하가 내려난다든지 5대양 6대주가 썩어가고 있다든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생태계 전체가 파괴되고 있다든지 기후위기와 비상사태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이젠 만성이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북극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해수면은 상승하죠. 그래서 낮은 해발 고도에 있는 나라들은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이 북극의 빙하에 녹아있는 수천 수만 가지 바이러스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사탄 마귀가 무저경 속에 있다가 잠시 풀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잠시 풀어진 그때 그 사탄과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북극의 빙하로 녹아있던 얼어있던 수천 수만 가지 바이러스들이 풀어지는 순간 인류는 엄청난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라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제 개발 논리로 자연을 때려 부수는 것이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천부 생태권의 회복인데요, 생태가 위기를 만나고 생태 위기를 외면하면 결국 인류는 자멸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천부 인권 사상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인권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늘로부터. 천부 인권. 똑같은 거예요. 이 자연이 천부 생태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인류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라는 이 축복을 받은 이가 있는데 그게 만물, 생물, 이 자연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에게 그 축복을 먼저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위험에 빠졌을 때 이 위험을 직감하고 여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2009년 4월 22일 유엔은 4월 22일을 세계 지구의 날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공멸한다는 걸 세계 생태 기후학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발렌타인 데이도 지키고 화이트 데이도 지키고 빼빼로 데이도 지키고 짜장면 데이도 지킵니다. 이런 날들은 없어도 되는 날들이에요. 몰라도 되는 날들입니다. 근데 4월 20일 세계 지구의 날, 이 날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날인데 이 날을 아는 이가 거의 없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세계 환경, 지구 보호, 자연 보호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꾸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외환이 거기서 요구했던 것은 당신의 나라에 내가 오른쪽 우의정, 난 왼쪽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아세요? 제가 책 한 권 가지고 왔어요. 박태양 목사님의 눈먼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1990년도에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갔을 때 아프리카에 너무 후덕한 지금 때문에 시원한 콜라가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콜라를 사러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상하더래요. 병 모양은 틀림없이 콜라인데 이 병 뚜껑은 세븐업 뚜껑이고 내용물은 콜라는 콜라색이 있잖아요. 노란색이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콜라가 이러냐고.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한 나라여서 자원을 재활용하느라고 그렇다고,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마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따서 마셨는데 이게 콜라가 아니고 이게 환타였답니다. 환타.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따졌답니다. 내가 콜라 먹고 싶어서 콜라 샀는데 이게 왜 환타냐고. 그때 그 주인이 한 말이 그랬대요. 우리나라에서 콜라병에 담긴 건 다 콜라라고 부른다고. 그게 환타든 사이다든 상관없이 콜라병에 담긴 건 다 콜라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이 눈먼 기독교라는 이 책이 말하려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기복주의, 신비주의, 내세주의를 잔뜩 담아 부귀영화, 소원, 성취를 꿈꿔요. 내 신앙에 담은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소원이라고요, 내 기복이라고요, 내 부귀라고요, 내 성공이라고요. 그리고 이걸 신앙이라고 불러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눈먼 거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때가 찼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라는 말은 그 콜라병에 담아놓은 환타 쏟아버리고 진짜 콜라를 담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신앙의 체계를 전복시키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교회가 담아야 될 하나님 나라를 오롯이 담을 때
그게 진짜 기독교가 되고, 그게 진짜 성경이 되고, 그게 진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면 돼요. 내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을 가만히 한번 세보세요. 뭐 기도했나? 우리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우리 예배 속에, 우리 성경 속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우리가 지키는 질기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마르크스가 말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다. 자기 사요삭을 쫓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스스로 몰핀 맞고 아편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가 아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무지막지하게 잘못 오해하면요, 종교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정복과 다스림이란 이 두 단어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마음대로 착취, 억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라라는 것이죠.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 및 총회 지정 환경주일 아침, 환경주일에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핵심 가치였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파괴인 주범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까 사도행전 마지막 31절 읽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걸 약속하신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하늘로 승천하실 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있으세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삽니다. 세상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세상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이 나라는 누가 사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살아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내 양 길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서 내 세상, 지구, 자연, 환경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을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중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러워지지요.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나오게 되고, 겉으로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인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인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됩니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지극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